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제는 나를 그렇게 강력하게 쓰러뜨리고 무너뜨렸던 그 유혹이 오늘 아침에는 그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가 이 경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 와도 육체가 꿈틀거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죄를 다스리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래 6,000년이 지났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지 장구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어땠습니까? 그는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 때문에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죄의 결과를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나뭇잎 떨어지는 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색깔을 즐기고 때에 따라 단풍놀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구 역사에서 가장 죄와 악에 익숙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젖어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겠다고 하자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어서 웃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웃습니다. 어떤 말씀 앞에서 웃을까요? 죄를 정복하라는 말씀 앞에서 웃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서 웃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 앞에서 웃는 것입니다. 왜 웃을까요? 상식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비의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성소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다가 혹시 죄를 범하면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다가 혹시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 보여주신 용서와 구원의 길 아닙니까? 오늘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셔도 웃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웃을까요? 모든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거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도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람피고 부정하지만 그것을 유행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것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일까요? 정말 모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의 본성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되었습니다. 죄의 충동을 날마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갖게 되었죠. 그때부터 우리의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육신만 갖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즉시로 약속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다니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성도들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enmity입니다. hatred입니다. 사단과 대적하는 정신, 죄를 미워하는 정신을 하나님의 백성에 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받으시겠습니까? 신앙은 이 약속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사탄과 대적하는 정신, 죄를 미워하는 정신을 넣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탄과 대적하는 이 enmity, hatred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이 죄를 미워하는 이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정신을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그 마음을 원합니다. 죄가 싫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 경험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내가 가인입니다. 가인이 지금 아벨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의 소원과 죄 자체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있는 그 자체를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본성 속에 죄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 속에서 죄에 대한 소원이 생기는 것과 죄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 속에는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도 죄의 소원이 육신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그 죄의 소원이 잠잠합니다. 그렇죠? 항상 죄의 소원이 여러분 속에서 들끓지 않잖아요. 보통 때는 잠잠해요. 죄의 소원이 내 속에 있는지도 어떤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험과 유혹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소원이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려고 꿈틀거리고 앙가품하고 싶은 그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 조심해라,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상태에서 유혹을 느끼는 상태 그대로 내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유혹인지 아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유혹이라고 경고해 주시는데 그 유혹을 그대로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경험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거짓 복음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게 유혹과 죄의 문제를 설명한 것이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던지는 거 막을 수 없어요. 사탄을 쫓아다니면서 보이지도 않는 사탄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다 막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탄이 던진다고 다 받아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유명한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세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단계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혹을 받는 단계입니다. 야고보는 그 유혹을 받는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욕심에 끌리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육체가 있으니까. 그것은 악한 육체입니다. 더러운 늑대 같은 야성을 갖고 있는 그 본성이에요. 그것이 유혹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충동질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혹을 느끼고 속에서부터 내가 어떤 충동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 왜?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날아가래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그 본성이 내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 그건 내 책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 받은 그 본성이 소리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는 아직 내 책임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 늑대 같은 본성이 내 속에서 죄를 지으라고 막 소리하잖아요. 저 사람을 가서 한 방 먹여줘라, 복수해줘라, 에? 소리치잖아요. 그 소리친다고 다 들어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과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되면 자꾸 실망을 합니다. 아, 내가 이미 죄를 범했구나. 이런 충동과 이런 느낌과 이것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나는 이미 죄를 범했구나. 난 가망이 없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충동을 느끼면서 유혹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뭐예요? 유혹이 와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충동을 느끼는 그 첫 번째 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느끼고 욕심에 내가 지금 끌려간다 하는 것을 인식할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간이.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순간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양심이 예민해 있질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전혀 그 마음이. 그래서 유혹이 오는데 유혹인지도 모르고 받아버리고 즐겨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그 첫 번째 유혹의 느낌을 갖는 순간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힘으로 이게 핸들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박한 심령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저를 삼키려고 합니다. 유혹을 느낄 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유혹에 안 넘어가요. 이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느낌이 올라오는 순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맨날 승리할 수 없다,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다,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욕심을 마음에 품기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 아기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요? 먼저 잉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지금 잉태라는 표현은 뭐예요? 아기를 낳는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나오려면은 먼저 내가 어떻게 해요? 유혹을 마음에 품고 의도적으로 욕심을 마음에 품고 붙잡고 잉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뒷검질하다가 남의 발을 밟아서 그 사람의 발가락이 부러졌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죄 때문에 네가 지옥의 정죄를 받아서 지옥을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혹을 느끼고 충동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요,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속에서부터 늑대 같은 그런 본성이 올라오는 그 충동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즐기면서 선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유혹을 즐기는 순간 잉태가 돼요. 유혹을 즐기면은 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자꾸 만지작거리고 장난쳐요. 아, 요거 범할까 말까? 요거 내가 가질까 말까? 유혹이 올 때 결정적으로 아주 칼처럼 내리치는 그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둥지를 틀고 있는데 그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재미있으니까. 네? 그래서 죄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즐기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한 욕심을 잉태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어느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시험을 받고 육체가 지금 꿈틀거리고 충동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요, 뭐 행동으로 옮겨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충동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고 있으면 바로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음욕을 품기로 결정했으니까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우연히 목욕하는 밧세바를 다윗이 봤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다보고 있는데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망원경을 가지고 올라가서 일부러 거기다 대고 들여다보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아요. 유혹과 죄가. 음욕을 품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 사탄의 유혹을 받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품기로 결정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죄로 들어가면 심한 자책감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유혹인지 알면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즐겼기 때문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정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실수로 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명을 범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깊은 죄책감에 빠지질 않아요. 왜? 내 의도와 선택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양심에 깊은 가책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 승리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쓰러질 때도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께 나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의 책감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누가 이 자책감을 우리로부터 벗어줄 거예요? 예? 예수께서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자꾸 정죄받는 느낌을 내가 느껴야만 내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주고 속량해주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정직해, 난 양심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 나가서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혹이 왔습니다. 충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충동을 붙잡고 잉태했습니다. 죄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죄가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말씀에 있죠? 죄가 성장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죄는요, 한번 생기면은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자라나요.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머리 위에 새가 날아와서 둥지를 일단 틀었잖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둥지를 왜 틀었어요? 알을 낳기 위해서 틀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을 낳습니다. 알이 나면 또 거기서 부화가 돼요. 죄가 성장합니다. 이게 사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예? 나를 멸망의 계곡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죄를 성장시켜 온 사람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의 회개는요, 또 다릅니다. 그런 사람의 회개는 전격적인 굴복과 깊은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 한동안 시간을 갖고 끌고 갔어요. 그 죄를.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죄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 죄의 구덩이에서 제가 너무나 오래 있었습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굳어진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더러운 양심을 씻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죄의 소원이 내 속에 있는데 내 속에서 그것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웃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죄의 소원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연코 그것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박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못 박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명을 지키면서 삽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낄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움직이는 그 악한 어떤 움직임을 지적해 주실 때 그것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중간하게 못 박지 마세요. 만지작거리면서 못 박지 마세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못 박으면요, 그것이 살아나서 나를 삼켜버립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아무나 정과 욕심과 죄의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탄과 원수가 되는 마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재미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유혹이 달콤한데 어떻게 그것을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경험 없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죄를 사랑하는데 유혹이 달짝지근한데 그것을 억지로 박으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것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말이죠. 자,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유혹이 온다고 해서 항상 죄의 소원이 우리를 자극합니까? 시험이 오면은 항상 우리 속에서부터 정과 욕심이 꿈틀거리면서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나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시험 받을 때마다 육태가 크게 요동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정말 거듭나고 진심으로 회개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자극적이고 강력한 유혹이 와도 내 속에 영혼의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제는 나를 그렇게 강력하게 쓰러뜨리고 무너뜨렸던 그 유혹이 오늘 아침에는 그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가 이 경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 와도 육체가 꿈틀거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유혹이 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실 때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적은 유혹에도 쓰러져서 자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육체를 가서 십자가에 못질만 해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의 비결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죄의 소원이 있지만 죄를 다스리는 신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은혜로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과 유혹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유혹에도 육체의 정욕이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적은 시험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이 오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나를 강력하게 압박하게 될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의 기름이 문제인 것입니다. 해결을 성령께 가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결핍되면요, 다윗 왕 같은 사람도 밧세바에게 쓰러지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방언에 매달려 있고 치유 은사에 매달려 있고 내 속에서 죄의 소원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제압하고 물리치는 성령의 능력,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배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다스린다는 이 진리를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기독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지구 전체가 죄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품고 있고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은혜가 다 덮어준다는 가르침이 교회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웃는 것이죠. 죄를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하늘에 있던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죠. 이때부터 지구가 사탄과 악령들의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지구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루시퍼가 왜 땅으로 쫓겨났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성도 여러분, 전쟁이 무엇이에요? 보좌의 싸움입니다.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는 존재로 내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더라. 사탄이 전쟁을 시작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뺏기 위한 전쟁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가 내 죄를 덮어준다. 은혜가 나를 용서한다. 은혜만 얘기하죠. 전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사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사탄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만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고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이 생각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말에 순종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웃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지은 성소가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셨나요? 성소 어디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지성소에 계셨죠. 지성소 어디에 위치해 계셨습니까? 예,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계셨습니다. 속죄소는 mercy seat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법궤 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소 시은자의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가 있었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환하게 영광으로 퍼져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법 위에 보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두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양옆에서 서로 머리를 숙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궤 위에 있었던 시은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천사들을 그룹 천사라고 부르죠. 루시퍼, 사탄이 바로 그 하늘에서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루시퍼는 어디를 공격해야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지하고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담아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공격할까요? 국가에 법이 없으면은요, 대통령이 무슨 권위가 있어요? 아무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법이 흔들리면 아무 권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 법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지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요? 의와 공의입니다. 의와 공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두신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내가 내 권위를 지키겠다. 누구든지 이 법을 지키는 자는
내 권위를 인정하는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사탄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오늘날 교회 안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짓말을 온 세상에 퍼뜨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런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너희의 육체에서 죄의 소원이 올라올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지성소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법궤 안에 그 방법을 넣어두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자,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 둘째 휘장 뒤에, 자 이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이 언약궤가 뭐예요? 법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알 안에 쌍론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언약의 돌판이 무엇인가요? 두 돌비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궤 안에 무엇을 넣어두셨어요? 지금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어두셨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세 가지를 넣어두셨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 죄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법궤 안에 함께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첫 번째, 아론의 지팡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의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는 것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십니까?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법궤 안에 있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먼나를 먹어야겠죠.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만나는 날마다 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고 싶은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셋째,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하늘의 만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죄의 소원이 있지만 죄를 다스리는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합니다.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 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래서 이 사탄이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즉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 앞으로 와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유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지구에 두 명의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두 명의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따라가면은 이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른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곳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이 지구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를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입니다.
전쟁은 누구를 섬길까에 대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사탄의 편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진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누구의 편에 가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다스리든지 죄의 종으로 살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나니. 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오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육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성령의 일을,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서 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 크게 당황합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육체에서 올라오는 욕심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있지만은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소원이 있어도 그것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그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옥까지 않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얼마나 진리가 분명합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와도 유혹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의 이 말씀을 참 읽으면 당황합니다. 야고보의 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시험이 뭐예요?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유혹이 오는데 그것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옵니까? 참으셔야 합니다. 죄의 소원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 시험이 왔을 때 참아야만 의롭다고 옳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라고 말하면 웃죠. 비웃습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시험을 참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옳다함을 인정받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업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업이 약속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참기 때문입니다. 육체 속에 죄의 소원이 있지만은 죄를 지배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씀 앞에 굴복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소원과 죄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크게 영적인 경험이 오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속에서 죄의 소원이 느껴지면 나는 죄를 범했구나 하면서 자꾸 좌절해요. 유혹을 느끼면 나는 이미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죄의 소원이 느껴지는 것은 유혹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죄가 아니에요. 죄의 소원이 느껴질 때 우리는 성령께 달려가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소원이 있지만 제가 이것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지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받으면은요, 죄가 재미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재미있어요? 이 세상이 재미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새 마음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돈과 욕심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소원들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황폐하게 만드는 죄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버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 주시는데 그것을 잘 버릴 수가 없나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원이고 간절함이고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지금 하나의 문제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이미 죄를 범한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은 너무 강하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제외하면 사탄이 가장 우주에서 강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보다 강력합니다. 그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런 사탄에게서 죄의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죄의 힘이 그러니까 얼마나 강할까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죄와 싸울 때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겨보려고 도전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죄를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도전을 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리스도께 나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의 말씀은 진리인데 왜 이것이 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주 전체에서 사탄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인간의 행위에서 인간의 얄팍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알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죄와 유혹이 올 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다른 초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죄가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를 숨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승리하는 생애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집채만한 황소가 저기서 씩씩거리면서 근육 자랑을 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쫓아오고 있다고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힘을 당해서 집으로 도망가야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렇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채만한 황소를 이겨보겠다고 달려들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간의 의가 나오고 좌절과 낭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이 느껴지십니까?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도망가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받은 성도들은 죄가 올 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피신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사탄이 누군 줄 아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 이렇게 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양심을 정결케 해 주셔서 유혹이 올 때 제가 빨리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육체가 나를 끌어가려고 할 때 빨리 하나님께 도망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할 때요, 사탄과 앉아서 놀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대적이 아닙니다. 유혹이 올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탄 앞에서 놀지 마세요. 그러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 우주에서 삼위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장난을 치고 놀아요? 그것은 자살행위죠. 죄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유혹이라고 알려주는 순간 즉시 하나님께 도망치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들려올 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자들 죄에게 잡혀먹습니다. 날마다 사탄이 이 엄청난 죄의 파워를 이용해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파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받아야만 죄의 소원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간절한 자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도 약속하시고 에베소 1장에서도 약속하시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능력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이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속에 죄를 이기고 싶다, 죄를 버리고 싶다, 죄를 물리치고 싶다, 죄가 지긋지긋하다,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담배를 끊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도덕한 죄를 끊어버리고 싶다는 절박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협해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Steps to Christ 2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 가는 길 26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의로운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증오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증거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의에 대한 욕망, 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순결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소원과 이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 그것을 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하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에게 선에 대한 욕망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에 대한 욕망 자체도 없을 수 있죠. 없으면 기도해서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에 대한 욕망을 주시옵소서. 의를 행하고 싶은 욕망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죄를 물리치고 싶은 소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 안에 제가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를요,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입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가 주여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매달렸던 것처럼 그 문둥병자는 입으로 고쳐달라 그런 거 아니죠. 그 문둥병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고쳐달라고 굴복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면 이 죄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 안에서 유혹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굴복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은 죄에게 끌려가 버립니다. 죄를 사랑하면 죄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이 가슴에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생긴 공간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공간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파워를 이해하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혹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악을 느끼고 인식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을 느낄 때 성령께서 즉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무서운 황소를 피해서 도망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고 이제 하늘을 명상하면서 이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좀 마음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부터 당장 끊고 싶은 죄가 있습니까? 그동안 버리려고 했는데 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죄가 있습니까? 오늘 그 죄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굴복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압력 앞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뜻을 전하고 죄를 버리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를 붙잡고 있으면 멸망입니다. 멸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 그 죄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죄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는 이제 이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탄은 항상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저를 미혹합니다. 저는 죄가 악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반드시 제가 이것을 포기하길 원합니다. 100%의 마음으로 제가 이 죄를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이 다시 죄에 걸려서 넘어질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여러분 앞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고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죄는 몇 번 쓰러지는 과정을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내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 깨닫게 되고 죄가 황소처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때까지 성령께 나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죄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엄숙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였습니다. 내 배가 신이었습니다. 내 머리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욕망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생애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죄를 다스리는 경험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겸손이 사라질 때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겸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피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의 가슴을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영혼들 각자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빛을 받고 주 앞에 나온 영혼들입니다. 마지막 때 여자의 후손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입니다. 주여, 이제 시작하는 이 영혼들, 주께서 각자의 영혼을 찾아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앞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